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날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뒤에 있는 장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몸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절 안에서도 앞에 절까지 합치면 4번 동안 4번이나 계속 연거벗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노아 홍수 때의 일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딸을 120년으로 정하셨고 그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만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40일 동안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범람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장난 아니요. 사람들 비가 차니까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저 산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버려요. 그 한 장면 생각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늘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곧 실행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호려둠을 당하리라. 재림 때에 되어질 일을 아주 역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남자는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깔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당신의 재림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있어질 분명한 사실, 분명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애고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준비해라.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성도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할지라도 성도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너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의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너의 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감히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래? 재림예수는 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매우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곧 권능과 영광으로 위엄을 옷을 입으신 왕이에요. 주예요, 주. 통치하는 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는 아주 가까이 있는
저 너희 주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는 아주 친밀한 왕과 신하가 아주 친밀해요. 왕과 그 백성이 아주 친밀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잘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며 거룩하신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거룩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고 하면, 이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지금 저 분은 내가 지금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저걸 연상케 해요. 저 말씀을 연상케 해서 전에는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를 하심이라. 아멘. 아주 가까이 있는,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아주 가까이에서 소생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주예요. 우리 주예요. 나의 주. 나의 주는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는 나를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성도는 어느 날에 우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항상 지켜보아라.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저 깨어 있으라는 말은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항상 지금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애화로 체험하듯이 아주 이제 그냥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안다. 너희들도 안다. 그건 우리들도 안다는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겠죠? 자,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오는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니, 집 주인이 도둑 오는 시간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예수님은 정말 역동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만일 집주인이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둑이 뚫지 못하게 막았으리라. 짜고 치는 고습도 아니고, 도둑이 오는 시간 전혀 알 수 없어요. 아니, 도둑이 도둑질하고 오는데 시간 알려주고 올까요? 안 와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도 저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도 할 수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곧바로 들어갈 준비. 저는 저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요한복음 13장 1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깨어있으라 하고 좀 잘 보이죠? 자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새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새 집을 짓고 그 집이 다 완공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리라. 내게로 영접하리라. 새 집으로 이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거처로 이사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이사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추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집주인이 도적이 오는 시간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 상황 속에 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로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비유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로 가르쳐 줘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로 가르쳐 줘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보면, 자, 주인이 잠시 집을 비워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 가운데서 한 종을 세워서 그 집을 맡아 관리하도록 세웠어요. 그건 종이 자원한 것도 아니고 종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직접 세웠어요. 뽑아서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설정하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말씀을 하시고 악한 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종은 뭐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마시게 되면, 저 말씀 이제 봤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저 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 뭐예요? 뭐예요? 화목이에요.
성도들끼리 화목이에요.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화목이죠. 악한 종은 화목이 아니죠. 불화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화목입니다. 화목.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저거 풀어드렸죠. 소금은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입니다. 소금은 나의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세상의 빛은 뭐냐? 빛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건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나쁜 성품을 버리는 것이 이게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전에는 나쁜 일도 했고 악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악한 것은 자꾸 버려요. 악한 일은 내가 자꾸 버리고 좋은 일만 자꾸 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가르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교회 관해서 말씀을 하셔요.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자 거기도 예수님께서 한 상황을 설정을 하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게요.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아주 극적인 상황을 또 거기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극적인 상황을 설정하는데 아주 극적이죠. 극적인 상황이 어떤 극적이냐?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형제에게 참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그런 것이 딱 생각이 나요. 저렇게 상황을 설정하여 주시고 저렇게 극적인 상황을 딱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답을 주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너희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아멘. 예배보다 귀한 것이 뭐냐? 화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극적인 상황을 딱 설정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제가 이거 마가복음 9장도 언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실 때 뭔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히 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한이 벙벙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시지만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묵묵히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방에 앉으셨을 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묵묵부담. 고개만 아마 푹 숙였을 거예요. 묵묵부담.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가르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을 끝이 되어야 한다. 끝이. 내 마음의 자세가 나는 여기서 제일 낮은 자다. 나는 여기서 제일 낮은 자다. 시작. 나는 여기서 제일 낮은 자다. 아멘. 그 의식을 가진 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제일 꼴찌야 하면 그 사람은 뭐든지 다 해요. 그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너 예수 믿지? 당신 성도지? 힘들어. 힘드네. 힘들어. 그래. 여기 물이라도 한잔 헛소. 물이라도 마시소. 이렇게 섬기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위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 9장 마지막에 가서 뭘 말씀을 하시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소금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항상 소금을 생각해라. 야, 소금, 너 소금 생각해봐. 소금 녹아서 없어져. 녹아서 없어져. 녹아서 없어져서 사람들에게 기뻐지고 사람들이 음식의 맛을 주죠.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제가 여기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과 살만 나게, 다른 사람이 살아갈 만한 살만. 아이고 그냥 징그러 죽겠어 내가. 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해보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저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당신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내가 당신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내 옆 사람인 내 아내에게 저 말 들어야 돼요. 내가 저 말 들어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 나는 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해요. 내 아내 만난 거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 속에 내가 당신을 만나 참 행복했어. 내가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 시작. 내가 당신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어리석은 종으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도는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친구와 방탕했다고 그랬죠. 성도는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성도는 삶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삶을 아주 아름답게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방탕하지 마세요. 절대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시간 귀한 줄 아세요. 시간 귀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아주 가까워요.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 맡기리라. 주인이 자기 소유를 다 맡겨버린대요. 그리고 악한 종에게는 벌을 주시죠. 주인이 이르러 밑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의식하는 자의 벌은 반역죄입니다.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알았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저 더디 오리라는 말 속에는, 아이고, 우리 주인 안 와. 우리 주인 안 와. 그러니까 주인 안 와. 그러니까 이건 내 집이요. 내 집이 왔어.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종도 때려버리고, 집주인 돈 가지고 다 술 처먹어 버리고, 방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저 속에는 주인이 안 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요. 나의 주는 누구요? 나의 주는 누구요? 더 크게요. 나의 주는 누구요? 예수요. 나의 주는 예수라고 하는 그 속에는 예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나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세운 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를 지켜야 돼. 그리고 성도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인용하여 드립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시작. 교회를 지키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이건 교회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성도 섬길 때, 교회 섬길 때 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고난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은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사명은 교회를 화목하게 하라.